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6년 7월 2일. 제자들이 붙여놓은 활활 타는 불 때문에 잠이 깼다. 이미 저녁이 되고 어두움이 내려앉았다. 주님, 또 오래 주무셨습니다. 야고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야고보,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주무시든 상관하지 말게나. 주님께서는 휴식이 많이 필요하신 거야. 바르톨로메오가 다리 밑 기둥에 기대고 앉아서 말했다. 나도 잠을 자주 자지만 자고 날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거든. 잠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 제자들은 바르톨로메오가 잠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주목하였다. 잠을 자면 선명한 꿈을 자주 꾸는데 요즘 내 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꿈이란 말이야. 모두들 바르톨로메오의 꿈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기다렸다. 그런데 계속 같은 내용의 꿈을 꾸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일세. 꿈속에서 십자가 위에 한 남자가 달려있는 것을 보는데 그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네.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노래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창으로 피와 물이 상처에서 쏟아져 나와 온 세상에 넘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난 자주 그 꿈을 꾼다네. 바르톨로메오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주님, 시몬이 말했다. 주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할 때가 아님을 알았다. 그 꿈은 하느님의 자비로 세상을 씻어줄 재물에 대한 것이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나는 따뜻한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받았다. 그것은 영원한 재물이다. 나는 빵을 떼어 먹으면서 말했다. 그 재물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천국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나는 포도주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 재물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는데 바르톨로메오가 솔직히 대답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빵과 포도주를 다 먹고 나서 다시 혼자 산책을 나왔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바쳐야 하며 왜 바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재물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것인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죽음으로써 날마다 얻게 될 선물을 알아보고 믿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야고보가 넘어지는 바람에 요한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가. 나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다시 나는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느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그 몇 시간 동안을 걷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면서 앞으로 걸어갈 고난의 길을 또 생각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그 남자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네. 배에는 구멍이 많이 나 있었고 물이 가득 차 올랐지. 남자들은 구멍에다 옷을 집어넣고 물이 새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네. 선장이 남자들에게 배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구명보트가 하나밖에 없었고 한 번에 겨우 5~6명밖에 못타는 구명보트였네. 배 안에는 11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구명보트에 아무리 많이 탄다 해도 8명 이상은 탈 수 없었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토마스가 독촉하듯 물었다. 베드로가 뜸을 들인 다음 계속 말했다. 그래서 8명이 보트에 타게 되었고 보트는 가라앉지 않고 해변에 무사히 도착했네. 나머지 3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토마스가 거듭 물었다. 8명이 구명보트로 내려가기 전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남을 것인지 제비뽑기를 했네. 제비뽑기에 진 3사람이 남았던 거지. 그래서 남은 3사람은 어떻게 됐나? 토마스가 궁금해서 다급하게 또 물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베드로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남은 3사람은 야훼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네.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배의 돛대가 부서져서 그들 앞에 떨어졌네. 그것을 보고 3사람은 이제 끝장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우리 몸을 이 돛대에 묶고 물에 띄우자. 그러면 우리가 물 위에 떠 있게 될 거야. 하고 말했네. 그들이 그렇게 하고 물에 뛰어 들어가자 잠시 후에 폭풍이 가라앉았지. 다른 보트가 와서 그들을 구조할 때까지 3시간 동안 그들은 돛대에 의지하여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었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에 떠 있어야 했으니 정말 무서웠겠네. 나라면 정말 무서웠을 거야. 어부 출신이 아닌 마테오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아무렴 틀림없이 무서웠겠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그들을 구해주셨는지 알겠지? 베드로가 말했다. 알긴 뭘 알아. 돛대가 부서져서 살아남게 됐을 뿐인걸. 유다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보게 유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걸세. 배에 남은 3사람이 8사람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면서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3사람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고 돛대가 부서졌을 때 그들은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걸세.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안전한 길을 보여주신 거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께서는 폭풍을 가라앉혀 주셨고 그들을 구조할 보트를 보내주신 거야. 자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하느님께서 자네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나? 때때로 자네는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야 하느님을 찾게 되고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항상 곁에 계시며 언제든지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네. 자네는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네. 유다가 또 베드로에게 물었다. 그 3사람이 언제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자기 몸을 돛대에 메었을 때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였지. 난 아직 모르겠어. 그건 그들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네. 유다가 심통스럽게 말했다. 주님, 돌아오셨군요. 자신의 등 뒤쪽으로 약간 떨어져 앉아 있던 나를 알아채고 베드로가 말했다. 그래, 베드로. 네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좋은 이야기였다. 주님, 그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항상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려주셨지요. 베드로야, 그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베드로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뻤다. 나는 다시 자려고 누우면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것을 생각했다.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돌아왔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1996년 7월 3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벌써 깨어 있었지만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자리에 그냥 누워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으로 하늘이 밝아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전날에 보아두었던 큰 나무 옆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나는 아버지께 점점 더 가까이 갔다. 그때 내 앞에서 나를 내려다 보시며 왕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내밀어 내 머리에 얹으셨는데 나의 육신과 영혼이 아버지와 결합되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결합하였고 천주 성삼이 사랑으로 결합하였다. 짧은 순간인 것 같았지만 그동안 나는 모든 인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알았으며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했다. 기도를 마쳤을 때는 이미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짐을 다 싸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시장하실 텐데요. 유다 타데오가 물었다. 아니다. 오늘은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야겠다. 길을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드셔야 합니다. 안드레아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였다. 괜찮다. 때로는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안드레아의 사랑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야고보가 젊은 열정으로 크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찬성했다. 유다는 제자들이 모두 그를 쳐다볼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면 저도 안 먹겠어요. 마침내 유다가 불만스런 표정을 하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걸었다. 그날 하루 내내 유다가 뱉는 불평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우리가 왜 배를 골아야 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꺼낸 생각이야? 야고보 그놈 혼을 내줘야 하는데.
무척이나 먹기를 좋아하는 유다는 하루 종일 굶어야 하는 것이 너무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밤이 되어 우리는 야영지를 찾다가 바람을 막아줄 만한 관목숲을 발견하고 모닥불을 피웠다. 활활 타는 모닥불은 차가운 밤의 냉기로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다.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유다가 기대에 차서 물었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유다가 가여워 보였다. 네가 원한다면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 먹겠다. 나는 막대기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들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해야겠지요. 유다가 볼멘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다. 때로는 너희 육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좋다. 금식을 하면 너희 영혼이 자유로워져서 기도하기가 더 쉬워진다. 너희가 육신을 단련시킬 때 너희 마음도 단련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를 준비하며 자신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단식이 필요한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굳세지고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당면한 악을 더욱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곤경을 극복하기가 쉬워지고 남을 위해 희생을 바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다. 금식은 벌이 아니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며 금식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제자들은 동의를 표하며 집중해서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유다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지만 외투자락에 숨겨두었던 빵을 몰래 씹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기 단련이란 유다에게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다.